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놓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격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편지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눈물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로마서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교제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간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기이한 바위 앞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조상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받을 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미리 택하시고 이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며
가장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자녀되게 하심입니다. 바울이 가장 감동하고 감격한 사실입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되게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찾는다고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연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연구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만나고 아주 신세를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부와 학력과 권세와 그리고 호요식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들이 모두 배설물이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자기 신앙은 형편없는 죄악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받았던 것은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나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그리고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동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감동한 것은 속죄해 주신 것과 그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비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이미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이미 다 속죄하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들어도 믿지 않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죄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 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은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며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미련하고 악하고 그리고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하는 것에는 실수투성이며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였고 제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저보다 착한 사람 더 많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은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서 드릴 말씀, 예수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였다는 것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고 용서의 관계였고 이해의 관계였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즉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가 자녀로 삼을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밝혀주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교회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음 에베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또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또 찬송되게 하려고 자녀들을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자녀 되게 해주셔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송 드릴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은 공짜로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양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엄청난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감격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와 찬송은 커녕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고독함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며 영혼의 자유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음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신앙의 결실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에 기록하여 오늘날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읽고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정하신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은 성도들 각자의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지을까?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이런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진정 주 안에, 내가 진정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거하는가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받은 복이 복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 대신에 끝없는 불평과 불만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깨달아 아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소망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 눈이 열려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입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즉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가 성도님들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위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14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1장만 해도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항상 성도님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